에스라 7장 6에서 10절까지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시죠. 719쪽 구약 성경입니다. 6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합독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또 이제 중반이 지났어요. 2026년 표 중간 점검 또 한번 하고 가십시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2026년 표 시작.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생명력 인생.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번 주일부터 이 표를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재점검 다짐해야 될까 이런 말씀 메시지로 또 하반기를 잘 열어가려고 합니다. 자, 신앙 실천 고 여러분 잘 하고 계시지만 또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직분은 충성으로, 사명은 기쁨으로, 사역은 자원하여. 실제로 그렇게 잘하고 계셔서 지난 반년 동안 막 복이 막 와서 막 달라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 충성하고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잘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생활실천 다짐 말씀은 400 통독운동 잘하고 계시죠? 예, 기도는 매일 5분 기도, 전도는 작정 세명. 그래서 꼭 결실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죠. 대문호 톨스토이의 명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명저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밥심. 또 뭘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복음송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또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주의 은혜라. 또 뭐가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의 은혜 아니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참 부끄럽고 모자라고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를 찬양하면 삶에 뭐가 오죠? 와, 이거다 붙여놓고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옵니까? 삶의 부흥이 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를 찬양하면 삶의 부흥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은혜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사도 바울께서 옥문이 열릴 때 항상 보면 이런 패턴이었어요. 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뭘 하냐?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를 가져다가 뭘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싹 열리는 것처럼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5월 30일까지가 전반기였죠.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로. 자,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시작.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받은 은혜가 참 많죠. 그 은혜를 이제 뭐 하면 돼요?
찬양을 하면 삶에 부흥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게 되죠. 자, 에스라가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중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말할 때마다 주의 은혜 고백이 그 안에 많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감사하네, 감사하네.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 그분들은 뭐냐면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를 이렇게 느끼며 주의 은혜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실감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주변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감사는 전염이 돼요. 반대로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주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고백할 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불평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 불평하는 많은 것들 중에 틈 사이에 은혜가 한 개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챙겨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안 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하고 거의 비례합니다. 은혜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입술에 감사가 붙어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척도가 참 이 수준 높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에스라가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 7장 9절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느 책에 많이 나오죠? 에스라에 참 많이 나오고, 또 어디 나옵니까? 이 손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느헤미야에도 많이 나와요. 또 비슷한 내용으로도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손, 저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에스라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9절 그대로 보시고, 그 부분, 지금 우리가 따라했던 그 부분이 은혜거든요. 그 은혜의 부분을 빼고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면 돼요?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안 이상하죠? 여러분 말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밥 먹고, 저녁 밥 먹고 하루 가버렸네? 이러면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밥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도 잘 되고 화장실도 잘 갔다 오고 점심 밥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도 나갔다 오고, 하나님의 은혜는 끼워 넣어도 말이 되고 빼도 말이 됩니다.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수준이 달라져요. 삶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빼고 읽는 사람들. 자기 인생도 빼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한 줄로 알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빼버리는데 이게 습관이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 설교 서두에 이렇게 살기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콕 끼워 넣어서, 아시겠죠? 오늘 수요예배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못 죽어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끼워 넣는 거. 그러면 뭔가 좀 따뜻해집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수요예배 때 본 것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여러분 사소한 것 같. 자, 에스라 8장 18절에서도 똑같은 은혜를 고백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거기까지요. 자, 같은 말 나왔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게 에스라서에 많이 나온다니까요. 느헤미야에도 그렇고. 자, 31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배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계속 뭡니까? 손에 도우심, 선한 손에 도우심.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냥 여러분 저거 빼고 해도 말 된다니까요. 갔다, 동사만 연결되면 됩니다. 갔다, 왔다, 넘어갔다, 넘어왔다, 도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안에 중간에 넣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 고백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볼 본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에스라가 고백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란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자, 7장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어디에 도착한 거?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일입니까? 에스라 혼자 입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묻어가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귀환하여 무너진 성벽 재건까지 계속 가요, 안 가요? 계속 무너진 성벽 재건까지 이룹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에스라의 힘만으로 되었겠느냐.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2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 내 힘으로 됐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20년 전 딱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직 기적 아니면 일어날 줄 알고 아멘 해버리세요. 그 돈도 안 드는 거 아멘 해버려요. 예.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큰 기도 응답이 되려고. 여러분, 이게 예수라의 힘으로 되냐 이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 귀환하는 것도, 그리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이 절대 불가능. 이거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어요. 자, 어떤 삶이 풍성한 삶이냐? 딱 20년 전만 생각해보고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이루어져 있는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삶이 풍성합니다. 받은 복을 돌아보는 거. 자, 에스라가 그래서 지금 기적과 같은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중간중간 사이에다 뭐를 넣어요? 이것은 그냥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도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자, 크게 오늘 내용의 전체입니다. 이 선한 손의 도우심을,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에스라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어떻게 임했을까? 이게 왜 궁금하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는,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욕심이 생겨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볼 것은 에스라가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먼저 바라기는 이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몇 가지 경우에 걸려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 경우에 걸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딱 붙잡으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 에스라에게 있었던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같은 선한 손의 도우심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케이스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신 에스라가 강력하게 경험한, 감격하며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첫 번째 도우심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여러분, 움직이기 어려운 게 뭐냐?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주셔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그 사람 마음 한번 좀 이번에 초청할 때도 어땠어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 한번. 그런데 마음이 안 움직여져요. 제가 어떤 분도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공을 들이고 마지막 31일 주일까지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그 가족이에요, 간절하게 그냥 진짜로, 야, 안 나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잘 안 해줘 버렸을 텐데 그냥 막 간 빼주 뭐 다 해주면 마지막까지 사람 마음이 안 움직여져요. 그분은 다음번에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안 움직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딱 움직여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움직여야 될 그러한 참 어떤 절체절명의 혹시 위기에 있다면 오늘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장으로 가는데 1절과 2절을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뭘 따라 일하실까요? 말씀 따라 일하십니다. 말씀을 쭉 읽다가 마음에 강력하게 막 확 꽂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딱 중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 에이 뭘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이 먼저 내 세포를 다 변화시킵니다. 갑자기 막 사람이 확 일어난다니까요. 사람이 확 일어납니다. 막 의지도 생기고 막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주어가 여호와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에스라 이게 말씀의 시작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묶여 있으면 다른 것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기 1장 1절에서 물꼬를 탁 터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막 물꼬를, 그게 사람의 마음이었던 이제 뒤에서 또 나와요. 막 물꼬를 열고 틀고 막 수도꼭지를 틀고 이러한 은혜들이 흘러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혀 있으면 1장 1절에서 이 물꼬가 안 트였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자, 연결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가 온 나라에, 앞쪽에 안 읽은 게 있을 거예요. 1장 1절의 뒷부분을 안 읽었죠? 네, 그가 온 나라에, 거기서부터 읽읍시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2장을 넘겨주셔야죠. 바사왕, 거기부터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 여러분,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놓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사람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감동시켜 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그 마음이 움직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물질을 통한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을 통한 은혜. 물질 은혜 받고 싶은 분만 크게 한번 하십시오. 물질을 통한 은혜. 물질을 붙여주시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몰아서 붙여주시면 생기고, 불어버리면 있는 것도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은 조심스럽게 여러분 권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서 11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 성전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냐?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 자, 빼앗아갔던 거죠. 그렇죠. 고대에는 정복자가 피정복민의 신상을 탈취해가는 풍습,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정복자, 우리가 정복한 그 땅의 신상을 탈취해 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그 신 탈취해 오는 거. 그래서 문제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신상 안 만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피정복민들의 신상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뭘 가져갔을까요? 성전의 기물을 죄다 싹싹 긁어갔습니다. 다 수거해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자기들 손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 또 보세요. 그 다음 이어집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답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이 30개,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포로에서 귀환할 때 빼앗겼던 그릇들을 도로 찾아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가게 합니다. 가지고 가게 해요. 그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그 다윗이 다급하게 그 처한 상황들이 있었죠. 성읍을 다 불태우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가산들을 다 탈취해갔던 때가 있었죠. 이제 다윗이 그 성읍에 도착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탄식하고. 그런데 쫓아가라. 하나님, 지금 올라가면 될까요? 그래, 가면 도로 다 찾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날 다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란 뭐냐? 여러분, 여기 꼭 물질만 넣지 말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그 무엇, 다 빼앗겼던 것 같은 것, 다 소진되고 손실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도로 찾게 되는 은혜, 그게 에스라서에서는 선한 손의 도우심. 여러분에게도 어떤 기적,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기적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 되찾는 은혜, 다시 회복되는 은혜,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5월에 여러분 무너졌던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자녀들의 인생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건강이 다시 회복되고, 뭔가 도로 되찾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2월인지 3월인지 우리 그 누구셨죠? 이우승 신소영 집사님 아버님이라고 산부 예배 때 나와 계셨던 그 80대 완도에 사시는데 넘으신 분, 제가 그 얘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 뭐가 다시 회복된다고 지금 갑자기 그 말씀 하다가 80에도 이게 연골이 자랄 수 있다는 그 기적이 생각나가지고, 연골이 여러분 80에 다시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근데 80대가 넘으셨는데 그때 왔다 가셔서 연골이 여기서 다시 싹 자라나가지고, 안 믿으시면 말으시고요. 무릎이 여러분 그게 안 돼가지고 막 다 뭐 인공 뭐 넣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80대에도 진짜 그 진액이 바르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연골이 다시 생겨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연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실 때 뭔가 무너져 있던 것, 빼앗겼던 것, 여기서는 물질인데 그 물질에 뭔가를 대입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은 다시 그것을 도로 찾게 되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손에, 선한 손에.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두 번째,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시면, 자, 따라합시다. 인생의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은혜. 여러분, 인생 풍파는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서 계셔 보십시오. 거선 풍랑 치지 말라고 하는 데서 안 치지 않습니다. 언제 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그러나 이런 찬양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힘이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시작.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인생의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에스라가 경험을 하고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고 하죠. 자, 4장으로 가보면 이제 성전 재건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귀한 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면 아멘.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좋은 일 하려면 사탄이 꼭 달콤하게 사탕처럼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유력한 자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막아요. 왕에게까지 상소를 올립니다. 그들이 왕에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못하게끔 성벽 재건. 그 뭘 쓴다고 하죠? 와이로라고 합니까? 와이로? 뇌물. 예. 와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처음부터 사람이 그래 어려운 일 만나면 그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빼놓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렇죠? 기도 빼놓고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참 이들이 막 뇌물 주고 막 왕위까지 상소를 올리고 막 그 성벽재건 막으려고 고발을 합니다. 자, 4장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닥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 여러분 인생에 중단된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단의 기간이 있어요. 중단의 기간이 저들의 권력으로 억제하여 공사를 그치게 해요. 중단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한 사람들은 기도 빼놓고 다 합니다. 줄도 찾고 백도 쓰고.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은 따로 있죠. 자, 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유대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오기를 기다리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뭐 하셨으므로?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러니까 권력으로 막고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막고 상소를 올려서 막아도, 여러분 그 하만 장군 보십시오.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제 아무리 날 때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혀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시는 은혜는 세밀하고 섬세한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밀하고 섬세한 은혜. 5장 6절 한번 보세요. 5장 6절 같이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쭉 내용을 보시면 한마디로 뭐냐면 공사 재개 못하게 하려고 저들이 고발장을 싹 써서 넣은 거예요. 왕이요, 한번 조사해 보시고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왕이 이제 그 상소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해야겠죠.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 과거에 그 누구 왕 때, 고레스 왕 때 고문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아냅니다. 이거 보면서 저기가 생각났어요. 에스더에 보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 일기를 읽으라고 해요. 근데 그 모르드게 사건이 거기서 딱 걸리죠. 이런 것처럼. 야, 여러분,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 6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이에 다리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천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자, 조사하죠.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루는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 있었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바벨론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누구에게 유리한 문서? 그렇죠, 우리에게 유리한 문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뒤집게 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드리옵나이다. 아시겠죠? 꼭 좀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문서로, 그러니까 그 풍랑 때문에 더 좋아진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불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털고 일어나다가 뭐 주었어요? 돈 주셨어요. 이런 거죠. 이 문서 하나로 조치가 다 취해져요. 그래서 이 문서 하나 때문에 조치가 싹 취해집니다. 싹 취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은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뒤에도 나오는데요. 참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 정말로. 나중에 무슨 내용으로 이어지냐? 성전 봉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 성벽 재건, 성전
전부 다 누가 하냐? 하나님이 다 하셔요. 유다 백성들이 이거 못합니다. 사람이 맡고 권력이 맡고 집단이 맡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전부 다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가 교회력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첫 주부터 11월 말까지 이제 하반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서울수정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누구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도, 세심하고 아주 섬세한 그러한 도우심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꼭 붙잡고, 기도 빼놓고 다 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